아니 그러면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었고, 예,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다,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도 산채로 그냥 하늘에, 불소리와 불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에녹도 산채로 올라갔고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했거든요. 없다 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는 그 사건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시지만은 부활이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앞에서 부활이 되었거나 살아서 올라갔거나 뒤에서 부활돼서 올라갔거나 한 모든 부활체 모든 사람들이 다 첫 부활 되시는 예수님의 그 뒤에 붙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부활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시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 뒤에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도 하늘나라가 존재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가 예수님 십자가 전에도 하늘나라는 존재를 했지만, 그 하늘나라도 하늘나라의 처소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도 그렇고 부활체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다? 농사의 시작점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농사의 시작을 나타내셨어요. 농사의 시작.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국도 그냥 우리가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흘리시는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피값을 이미 다 지불을 하셨어요. 지불을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지불을 하시고 바로 얻은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그 뒤에 이 하늘나라의 천국도 거기 뒤로 다 붙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앞에 있는 처음이요 나중인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제8장 요한복음 제8장 56절 말씀. 8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항상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죽음의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십자가의 그 때가 이르기 전인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를 그와 같이 예수님께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기 전인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래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시는 주님의 두 옆구리에서 나오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그 나중 나온 그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오시는 피와 물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주님의 그 보배로운 그 십자가의 때는 오늘 성경 요한복음 제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앞에 있는 조상 아브라함도 봤다 했으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봤다 했으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때 그 사건은 서기 30년도에 약 서기 30년도에 주님께서 피 흘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건이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때, 아멘. 예수님의 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건을요, 성경은 그것을 가장 앞에 두고 있어요. 가장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시작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시작을 의미해요. 그 위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상, 우리 믿음의 첫 스타트를 아멘.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가장 앞당겨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차원은 이 독수리 복음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네 생물 중에서 독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빡 틀렸더라고요. 사자는 땅의 왕이잖아요. 그 땅의 왕. 땅의 왕을 의미하는데 사자라는 그 명수는 땅에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권을 계속 그와 같이 이제 유지받아서 다윗의 뿌리로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시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 그죠?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말씀은 바로 하늘 차원의 그러한 첫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씀 대신 하나님이
첫째가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첫째가 되시니까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나타내고 있는 요한복음은 하늘참 서두에서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서두에서부터 그죠? 족보를 나타내지 않고 서두에서부터 하늘 차원의 왕 같은 그러한 분으로서 오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십자가를 말씀을 가장 앞에 놓았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주님의 때를 제일 앞에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의 그 시작을 알리지만은 요한복음에서의 이러한 태초의 모습은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태초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그 이전부터의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더 오래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 그 이전의 태초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에서부터의 태초니까 그건 우리가 그 시간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품속에 품고 계셨어요. 품속에 품고 계셨었는데 바로 그 품속에 품고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품고 계셨는데 그 품고 계신, 그러니까 품고 계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또 순교하실 것을 마음에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순교를 결심하셨다. 그것이 진리이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네. 하늘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하나님께서 순교의 결심이었고 피를 태초부터 갖고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도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품속에 계셨고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말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이것은 당신의 계획이고 당신의 마음이고 진리의 도예요. 그것을 아들로 나타냈어요. 왜? 이 땅에 아들로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셔야만이 되니까. 서기 30년대 그때의 피 흘림이시지만은 그것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간다는 거예요. 거슬러 내려가서 존재가, 피의 존재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보배로운 십자가와 피가, 말씀이 가장 앞에 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8장에 보세요. 8장의 25절.
8장의 25절 보실까요? 8장의 25절.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여기에서부터 딱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인 곧 예수님 독생하신 품속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 예수님은 바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아들로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피를 흘리시잖아. 피를 나타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육신을 왜 입으셨어요?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곧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인데 성경에는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두 분으로 그냥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두 분, 그죠? 두 분. 이 두 분은 한 분인 건데 본질적으로 하나고 한 분인데 모양만 다르다. 모양만 다르다. 할렐루야. 모양만 서로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앞에 놓기 때문에 엘리야의 부활도 하늘로 올라간 것도 에녹에 올라간 것도 올라갔지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거를 첫 스타트로 보기 때문에 요 뒤에 다 붙는다 그죠. 에녹도 예수님의 첫 부활 그 뒤에 다 붙고 에녹도 그 뒤에 다 붙는다는 것이에요. 순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다 돈을 금액을 치르고 사라의 매장지를 사가지고 아브라함과 막벨라 굴이죠, 그죠?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매장지, 사라의 매장지, 아브라함이 묻힌 장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내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장소 막벨라 굴인데요. 그 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들이 있고 수목도 이렇게 많이 있은 것 같아요. 그 땅을 사가지고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삼았는데 값을 다 치르고 그와 같이 그 매장지를 샀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이 안식하고 누워있는 그 장소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거기에서 또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죽어서 조상 열조의 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조상 열조의 그 품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묻힌 그 장소는 바로 천국을 나타내는데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돈을 치르고 샀어요. 그냥 그렇게 쓰시라 했는데 아니다. 매장지를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겠다 해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보배로운 피, 돈을 치루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치루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천국이 그 뒤에 다 붙는 것이에요. 다 붙는 것이에요. 먼저 천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도 먼저 존재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다 붙는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천국이 세워지고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활도 그러하고 모든 자의 부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셔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붙게 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에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잠깐 한번 가볼게요. 12장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6월절을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분명한 사건이요. 다 아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보면은 출애굽기 9장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9장 31절에 보시면은 꽃이 피고 싹을 이었다. 9장 31절. 9장 31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아멘. 벌써 이 9장에서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계절적으로는 한 3, 4월경이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보리가 이삭이 나왔고 꽃이 피고. 우리나라 계절적으로 볼 때 한 3, 4월 정도의 봄입니다. 봄, 그죠? 3, 4월 정도. 한 4월 정도 되겠습니다. 4월 정도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첫 달로 1월 달로 삼으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1월 달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의 시작으로 삼아라. 6월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담은 6월절을 그렇게 첫 번째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바로 또 그것을 나타내지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를 나타낸다. 피와 십자가가 가장 앞선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앞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에 가보실까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1장에 가볼까요? 다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요한복음 1장 1장의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죠. 그죠? 아버지의 이 품속. 이 품속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깊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곳.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을 의지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의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는 항상 예수님의 그 품을 의지하고 품에 기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품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품고 계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그 마음속에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더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너무 귀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네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니 하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이삭의 그러한 축복을 다 받습니까? 그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바쳤습니다. 그 별미가 무엇일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 줬는데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었거든요.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별미가 뭘까?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별미가 뭐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아주 맛있게 만든 특별한 일반 음식이라기보다도 아주 특별하게 만든.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장자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서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그 틈 사이에 그냥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하니까 급하게 예스가 오기 전에 어린 염소, 거기 보면 어린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나 양이나 같은 의미예요. 6월절에 너희가 양이나 염소를 그와 같이 잡아서 그렇게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구워서 먹으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든 양이든 또 염소와 양을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양은 좋은 의미로 염소는 나쁜 의미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 하여간 이 염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털로 자기 매끈한 부분을 이렇게 막고 꾸미고 예서의 털처럼 이렇게
덮었어요. 바로 그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옷, 털은 옷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옷으로 자신을 다 이렇게 꾸미고 덮고 아버지 앞에 탁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미는 뭘까요? 거기 보니까 별미만 전에 있는 줄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도 같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떡과 포도주하고 같이 별미하고 같이 가져간 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별미하고 떡과 포도주도 같이 들어갔어요. 아, 제가 거기서 딱 느낀 게, 이 별미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속에 또 나타낸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야, 맞아. 아버지가 예수님의 피를 딱 보니까 정신이 그냥 완전히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완전히 놓은 거예요. 그죠? 별미를 보면서.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삭은요, 율법의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율법의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기 리브가는 은혜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별미,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 다음에 장자의 옷을 입히고, 예수의 옷을 입히잖아요. 장자의 옷을 입히고 털을 또 이렇게 꾸미고, 그 예수의 장자의 옷은 또 영적인 장자의 옷을 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영적인 장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하늘나라에 장자의 총회가 있더라고요. 그죠? 장자들의 총회. 우리가 영적으로 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적인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맏아들.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 그 장자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그때는 또 살짝이 영적으로 그 예수의 옷을 장자의 옷으로 다 이렇게, 왜냐하면 염소털로 이렇게 또 옷을 이렇게 꾸몄으니까 그 장자의 옷을 다 입고 아버지 앞에 다 별미를 만들어서 바치니까 아버지가 구분을 못하고 그 율법의 하나님이 그 피를 다 보니까 그냥 그 맛있는 별미를 보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겼어. 둘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다,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하늘의 모든 이스라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모든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다 허락하시잖아요. 허락하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을 그와 같이 또 축복을 해줍니다. 뒤늦게 돌아온 예수가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여 축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는 거 보면은 그 축복이라기보다도 그 참 보니까 저주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축복을 해줘요. 오히려 뭐 종이 될 것이요, 뭐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 구약의 짧은 그 가정의 스토리지만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사건,
그런 것을 통해서 율법의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율법의 하나님이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리가 바뀐다고 할까요? 자리가 바뀐다. 그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에 보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때 야곱이 참으로 나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다 야곱도 절을 하고 꿈에 봤던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꿈은 하늘의 모든 근세와 땅의 모든 근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 했잖아요. 아멘.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하는 순수가 바뀌었다는 것이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절. 야곱이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장소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천사와 그날 밤에 씨름을 하고 천사와 씨름한 그 사건을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로 위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야곱이 환도뼈가 그냥 탁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환도뼈는 뼈의 중심을 이루는데요. 다리가 그냥 절뚝절뚝했잖아요. 사실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해서 사실 야곱은요 환도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환도뼈에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부터. 그 환도뼈에 대한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거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과 율법의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피를 가지시고 피를 가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과 서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기시고 이긴 자가 되셨어요. 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나타냈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버지의 보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옛날에 아버지 보좌 우편은 또 뭔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앉았다는 그 말씀은 또 뭔가 생각하다가 맞아. 아버지 보좌 우편은 바로 아버지의 자리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율법의 하나님, 죄인은 반드시 죽어, 죄인은 사망이야, 그 값은 사망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하나님이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께 드릴 때에 아버지가 완전하게 그래, 내가 너에게 절을 해야겠구나. 졌어. 너가 이긴 자야. 이스라엘이야, 네가 이긴 자. 그렇게 순수가 바뀐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좀 말 어렵죠? 어렵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사실 이건 생각해 보시면은 깊은 주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율법의 하나님도 사실은 아버지 자신이고 예수님도 아버지 자신, 똑같은 분이에요. 지금 똑같은 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누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나를 선하다 하지 말라.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왜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쫙 이렇게 낮추시고 피를 가지신 그 아버지가 선하고 높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은 심판받을 육체, 그러니까 낮은 것으로 표하고, 같은 분인데 아버지는 피를 품고 계셨고 아버지 그 피가 선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십자가 사건은 가장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 가장 앞에 있는 존재가 되십니다. 존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가장 앞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가장 높게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바로 가장 앞에, 가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이 말씀 외에도 증거할 내용이 여기저기 많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그 피와 십자가 사건을요, 이렇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어떤 위대성과 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피를 자꾸 인정하게 되고,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를 내가 자꾸 모시려고 하면은 그것이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깨달음이 없을 때보다도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려고 자꾸만 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내가 또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했거든요. 감추인 만나는 무엇인가? 감추인 만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속에 그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가지고 법궤 속에 언약궤 속에 감추셨거든요. 이렇게 다 법궤에 뚜껑을 닫고 성막이라는 곳이 덮개가 네 번 쳐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완전하게 그 속은 다 감추었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감추어진 그 지성소거든요. 성소에는 등대에 불빛이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데 지성소에는 캄캄해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감추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감추인 그 만나는 무엇인가? 그 감추인 그 만나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그 법궤 뚜껑,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이요 속죄소라는 또 한 장소거든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는 또 하나의 장소인데 거기에 두 그룹이 있고 두 그룹이 말이에요. 그죠? 두 그룹이 있고 두 그룹은 서로가 이렇게 대하면서 마주 이렇게 보는 방향으로 해서 그들의 눈은 속죄소, 피가 뿌려지는 장소를 이렇게 두 그룹이 보고 있어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피 있는 장소. 속죄소라는 것은 피를 거기에 위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옆에도 뿌리는 그 속죄소. 피가 있는 장소. 그러므로 속죄소의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감추인 만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속죄소 판 위에 있는 두 그룹과 두 그룹은 하나님의 두 말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두 말씀, 십자가의 권세와 버리는 권세와 다시 얻는 권세, 이 두 계명은 두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두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잠깐 전한 것이 있죠. 보면은 거기에 그 요셉과 함께 갇혔던 두 간원장이 있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한날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제가 지금 말하지 않고 떡 굽는 간원장이어야 할게요. 떡 굽는 간원장은 그 머리 위에 떡이 광주리가 3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흰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흰떡을 쪼아서 먹더라고요. 그것은 광주리가 3개 있는 것은 3일을 나타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있는 떡은 누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 떡 굽는 관원장을 나타내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떡 굽는 관원장 머리 위에 있다. 머리 위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열매 맺히고 꽃 맺고 포도송이를 내었다. 그 따서 포도즙을 왕 앞에 드렸다. 그게 나오죠, 그죠? 그것은 당신은 관직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 있는 뜻 굽는 관원장은 바로가 목을 달리니, 그 다음에 새 달고, 그 다음에 목을 참 끊고 나무에 달리니 당신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 앞에 있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 연구하실 때에 그러한 것을 잘 보세요. 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거든요. 내 앞에 있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 내 위에 있는 것은 또 나를 나타낸다. 위에 있는 것은 밑에 것을 나타내고 앞에 있는 것은 또 서로 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 서로 대하고 있으니까 서로 하나이다. 하나.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전했냐면은 덕회 위에 그 뚜껑, 덕회 위에 있는 뚜껑에 있는 그 속죄소의 피는 뭘 나타낸다? 밑에 있는 세 가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항아리에 담긴 만나, 감추인 만나와 그 다음에 두 돌판, 그죠? 하나님의 두 돌판의 말씀, 그걸 나타낸다. 피는 그걸 나타낸다. 피는 그걸 나타낸다. 그 다음에 그 두 그룹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해가지고 날개 있잖아요. 두 그룹은 바라보는 것이 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속죄소를 바라보게끔 그렇게 성경 찾아보시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두 그룹도 두 말씀을 의미하는데, 피를 바라보기, 두 가지 똑같이 피를 바라보기 때문에 피를 나타낸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피 있는 곳에서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피가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아멘. 감추인 것을 여러분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몇 장이냐면은 2장 17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흰돌을, 이 뒤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피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나 보세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을, 깨끗한 그 돌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나타내 주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모퉁이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돌로도 많이 나타내요. 성경이에요. 흰 돌은, 깨끗한 흰 돌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 만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서리같이 세미하더라. 그 다음에 희고, 만나는 희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흰 돌은 그 성결하신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 힘도를 줄 터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돌 위에, 이 돌이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은 어제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했죠. 이름이나 말씀이나 같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아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했거든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도 있고, 누가복음 차원에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이름이나 말씀이나 같은데 그걸 또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은 새 말씀이지요. 그 돌도 물론 말씀을 의미하지만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아, 이건 새 말씀이야. 그럼 새 말씀은 또 제가 말씀드렸죠. 새 말씀은 옛 말씀이라 그랬죠. 안 그랬어요? 새 말씀은 옛 말씀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말씀은 옛 말씀을 나타내니까 옛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야, 이 깨닫고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예수님의 피구나. 앞에 있는 것도 감추인 만나도 예수님의 피. 뒤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그것을 깨닫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이 말씀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보배로운 피를 정말로 이 보배인 줄 아시고, 이 보배로운 피에 또 능력이 있어요. 제단 그 번제단 네 뿔이 있잖아요. 뿔은 이 뿔 보세요. 짐승이 뿔이 있으면은 막 받고 그거로 힘을 상징하잖아요. 염소들은 보니까 뿔로서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그러더라고. 뿔싸움도 하고 힘을 나타내거든요. 번제단 네 뿔에 피를 발라요. 뿔에. 피가 항상 발리고 있어요. 번제단 네 뿔에. 피가 근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가 근세. 분향단 네 뿔도 있거든요. 성소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향을 살라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면은 그 향이 태워져서 그 성소 안에는 아주 향기로운 그 냄새로 진동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향을 사르는데 그 향이 사라지는 그 모습, 향이 불에 타서 사라져가지고 연기로 변하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셔가지고 자신이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시는 그걸 그 분향단에서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 바치실 때에, 화목제 바치고 뭐 번제할 때에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향기로운 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향을 통해서. 등대에 그 불도 그래요. 등대에 불은 감람류 기름의 등대에 등잔이 하나, 둘, 7개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 감람류 기름, 감람 열매에서 크게 짜가지고 그 기름을 만든 그 감람류 기름. 그 감람 열매를 막 찧어가지고 짜야만이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그냥 기계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걸 다 그냥 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쳐가지고 막 찧어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냈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름을 채취하기 어려웠어요. 감람류 기름을 등잔 속에 이렇게 7등잔에 넣어가지고 심지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붙여요, 저녁에. 그 기름이 타면서 불을 앞에 환하게 떡상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나오는 그 불빛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불빛이에요. 할렐루야. 그 불빛은 잘 보이지 않아요.
불빛은 십자가상에서 고난 속에 있는 그 불빛은요 감추어진 불빛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막으로 감추어져 있으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어, 9시까지 하세요. 예. 9시에 마칠게요. 고전에도 뭐 마칠 수도 있고. 예.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있는 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말씀은 거의 안 하고 지금 딴 방향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 받으면 되죠. 여기 있는 말씀 하나도 거의 안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다가 다 못한 말씀만 잠깐만 이제 전하고 마쳐야겠네요. 요거는 이제 오늘 요구하지만 예수님의 피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전갈 말씀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한꺼번에 다 전하면은 막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냥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그러고 그렇게 제가 막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직설적으로 막 표현을 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은 율법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피를 가지시고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을 피를 가지시고 이기시고 그 자리에 서셨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 그런 가정사를 통해서도 말씀이 있지만 천사와 실험한 그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한번 넘어갈까요? 에스겔서에 가서 이제 말씀 에스겔서에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애가 그 뒤에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성경 1151쪽 10장에서부터 봐야겠네요. 10장에서부터 보시면은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아멘. 바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그죠?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며. 돈다 말씀이에요. 돌아간다. 바퀴들은 계속 돌아가는 그 바퀴를 지금 도는 것이라고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그때 말씀을 찾지 않고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참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10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있죠. 10장 8절 시작.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아멘. 그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딴 데도 있는데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사람의 손이 뭐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타내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손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이 그룹들의 날개는 결론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그죠? 그 5절 말씀, 10장 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니 그 날개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 다시 가셨어요. 에스겔서 1장에 같이 가셔서 1장 10절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에 앞선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자, 동서남북으로 이 네 생물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네 생물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날개가 서로 이렇게 이제 붙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동쪽과 서쪽, 봐요. 동서남북. 십자가 모양이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동과 서가 서로가 등을 지고 있어요. 앞만 이렇게 서로 보고. 그러면 동과 서가 서로 등을 지고 있고, 남과 북도 서로가 등을 지고 있어요. 반대로. 등을 안쪽으로 하고 앞을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생물들의 방향이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쫙 전진하면은 한쪽에 동쪽과 서쪽을 한번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동쪽에 있는 생물이 앞으로 쫙 이렇게 전진하면은 등을 지고 있는 이 서쪽에 있는 생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후진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서로가 등을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뒤에 후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쪽과 북쪽도 그래요. 북쪽에 있는 이제 만약에 이제 생물이 앞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남쪽에 있는 생물은 또 뒤로 가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앞으로 간다는 것은 뒤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앞으로 간다는 것은 뒤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바퀴 보자. 바퀴 설명을 다시 드리죠. 바퀴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듯 하나, 좀 뒤로 가고 있지요? 앞으로 가는 듯 하나, 바퀴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가고 있어요. 바퀴도 말씀인데, 바퀴도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더라. 날개도 안과 밖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바퀴도. 그 성막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두멍인데, 물대야, 물 담아놓은 큰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물두멍에, 그 물두멍이라는 그 이름에 히브리어 원뜻이 둥근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둥근. 그래서 둥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둥글다. 그지요? 둥글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요. 그 노수로 만든 그 바다, 높바다가 있는데요. 그거는 엄청나게 물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66톤의 물이 높바다에 들어가는데요. 높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밑에 황소 12마리의 황소가 노수로 만든 12마리의 황소가 생물들처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12마리예요.
동쪽 3마리, 서쪽 3마리, 남쪽, 북쪽 3마리씩 해가지고 다 등을 뒤쪽으로, 안쪽으로 두고 방향을 앞으로 해가지고 내 생물들처럼 이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그 물을요, 거대한 노수로 만든 그 바다, 얼마나 그 물량이 많았으면은 바다 있잖아요. 바다. 그 바다예요. 그 바다. 독바다라 그러죠. 그 물이 있는데 그 바다는 성경에 보면은 둥글고 그랬어요. 바다는 둥글고. 하나님 말씀이 둥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생물들도 그와 같이 이제 서로 등을 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뒤로 가는 것이고죠. 회전하는 것도 앞으로 가는 듯 하나 뒤로 간다. 앞으로 가는 것 같으나 뒤로 간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S로 돌아간다 그죠?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간다. S로 돌아간다. 그것은 또 태초 그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그 말씀으로 그죠? S로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S로 돌아가고 결론적으로 태초의 말씀 십자가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피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것은 이 바퀴가 계속 돌지만은 항상 뭐예요? 그 시작 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죠? 다람쥐가 막 갈라지만은 항상 다람쥐가 앞으로 막 바퀴를 돌리지만은 항상 그 시작 지점에 있는 것처럼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작 지점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S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S라는 것은 항상 새롭고 처음이고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6일날에 주일날 먹는 양식에 갑절을 주었거든요. 갑절을 주고 주일날에는 이미 하루 지나간 그 지난 만나, 옛떡을 먹는, 지난 만나는 옛떡이지요. 옛떡을 먹는데 주일날에는 그때는 안식일 날이지. 안식일 날에는 전체의 날을 대표하는 날인데 옛떡, 지나간 떡, 6일 날에 갑절로 준 그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애떡을 먹는 것은 평일날에는 항상 새떡을 먹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가서 새 양식을 거두었으니까 그걸 의미한다. 할렐루야. 애떡을 먹는 것은 바로 새떡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의 머리 위에 기록할 것이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머리 위에, 이마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옛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옛 이름인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나기 전에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전에 주어졌던 그 예수님의 옛 이름이 새 이름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생물 제가 이렇게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 이거 빠뜨렸어요. 얘도 굉장히 귀한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차주 한잔하고 갈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기도하세요. 기도 잠깐 드리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서
하늘 창고의 곳간, 말씀의 창고의 곳간에서 새 말씀, 새 것과 옛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드려지는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참목된 교회 위에 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참석한 우리 진 목사님의 가정과 아버지 모든 생활과 그 아버지 하나님 사업 위에도 주님이 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있더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